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슬럼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슬럼프. 트럼프 아니고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이 운동선수나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물론 그 사람들 말고도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때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빠져나갈 수 있대요. 저도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학책이나 소설책이나 다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지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과도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대회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4월까지 167일쯤 되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인데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새벽에마다 함께 큐티 책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겨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기본서예요. 기본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뭘까요? 자신 없는 부분?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과연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성도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성도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성도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을 찾고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핵심.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낸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시 성도로 사십시오. 여러분 다시 교회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시 세상에서 성도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성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도인지 세상인지 구별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그 이야기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오늘은 다 할 수 없고 성도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2장을 써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깊이 하고 있어요. 짧고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바울이 그 두 절 속에 성도에 대한 깊은 견해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무엇인가 고민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마치 인심이나 쓰듯이 그래 한번 가줄까? 가볼까? 내가 성도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왜냐하면 내가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첫 출발과 그 존재 의미를 나에게 두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한다. 내가 사도가 되었거든, 하기로 결단했거든, 그래서 내가 사도의 자격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과 같은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성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왔겠지.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우리는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래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편지에서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뭐가 재주가 있어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부르신 것이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내가 성도가 된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버지가 목사여서 내가 성도가 됐다면 그 삶은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오라고 해서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미안해서 무안할까 봐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만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괴롭힘에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무섭고 두려울 것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흐릿해지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도의 시작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내가 인심 쓰듯이 내가 교회에 다녀주는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흔들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는요, 영원한 성도예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라고요. 성도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됩니다. 신실한 자.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뭐예요? 신실하다는 착하고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에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말 속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성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만히 내려면 들여다보면 성도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고 그 성도는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죠. 하나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두 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광주 계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는 신실한 자가 있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을 찾아서 직분을 세우고 신실한 자를 찾아서 사명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어떤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구별하지 않아요. 정관사를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 앞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신실한 자들에는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의 점수를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성도예요. 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 새 번역에는요, 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요.
구별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구별하지 않아요.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다 성도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신실할까요? 목사가 제일 신실할까요? 장로가 제일 신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장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장로, 좋은 목사는 뭘까요? 신실한 목사, 신실한 장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착각. 그 착각이 사람을 계급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착각이 누구는 더 신실하고 누구는 더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실이 사람 중심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면 신실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뭘까요?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 안에서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나는 아직 신실한 사람이 안 돼서 내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하면 나는 다음에 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다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성도로 신실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일들로 구별하게 되죠. 꼭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아버지다운 부모, 진짜 어머니다운 어머니,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늘 우리 안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마트에서 목사님 불러요. 그럼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왜 놀랄까요? 그 목사라는 이름, 그 이름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불러요. 아, 성도님, 그렇게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시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라니. 나 목사인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목사입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목사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성도가 더 중요해요. 성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성도로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섞여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사람인 거예요. 목사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삽니다. 근데 그 물고기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를 떠서 먹잖아요. 그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짜지 않기 때문에 와사비 간장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섞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계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인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중요하지.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도 안 혼란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로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목사 그거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라는 개념이, 이 확신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칩니다. 열심히 살려고, 성도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2가지가 있어요. 그 선물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높아지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 선물인데 너무 형식적이고 뻔한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자랑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그저 높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세상의 왕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 표정과 그 얼굴 모습을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요. 다 세상 누린 것 같죠. 돈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본질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고 왜 성도는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성도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요. 은혜는요, 아무리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온대요. 세상은요, 그러면은 멸시하고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간다고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두려움과 평강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높은 고지로 우리를 끌어올려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늘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 살 때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 귀한 은혜와 평강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나 목사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성도라 그래? 누가 감히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 주 앞에 성도입니다. 목사 띄고 가운 다 벗고 그리고 발가벗은 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 통치 시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사형 언도를 받으면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판의 과정을 기록물로 책으로 담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로마의 관료가 직접 객관적으로 보고 쓴 그리스도인의 재판 기록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판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고 말만 하면 당신은 무혐의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한마디를 하고 죽음의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면 넌 살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말에 다들 초연한 얼굴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법정에서 한마디만 살 수 있는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 사람이 재판관 그 옆에서 다 기록해 냅니다. 그들 얼굴에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들 얼굴에는 평안한 모습만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법관과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매일매일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기들의 직책을 잃을까 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나를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 두려움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것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의 얼굴에 거짓말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평안한 얼굴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또 재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책 안에 기록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더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 네가 성도라고 삶의 몸부림을 가지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셔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든 궁궐이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곳이 곧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감옥에 썼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씁니다.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씁니다. 왜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서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감옥 안에까지도 찾아온다는 경험. 그 경험을 바울이 했거든요. 오히려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근데 감옥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신실한 성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썼으니까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개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바울이 쓴 책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예수 안에서 쓴 책이에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없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았는데 세상 어디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겠습니까? 세상 어디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직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정리해 보면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자기중심이 돼버립니다. 자기중심.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합니다. 어디 그게 성도입니까? 그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신실한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계급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성도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신실한 성도인 거예요. 어렵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에서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대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요?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다 갖다 놔도, 세상에 별걸 다 뺏어가도,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죽이려고 작정을 해도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격 빼앗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길까봐, 누리는 것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찾아와 택하신 분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심 쓰듯이 예배 한번 들어주는 예배 한번 드려주는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지만 성도로 사십시오.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때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까짓 거 죽어버리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 온 믿음의 종들이 주 안에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